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3일 길을 걸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의 바란 광야를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광야가 나옵니다. 신광야 들어보셨는지요? 술광야, 바란 광야.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란 광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란 광야의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명도 등장을 하는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와서 둘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절망했던 것도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 가운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란 광야에 도착한 그들은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 않고 너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랬던 결과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 그들을 사르지는 않고 하나님이 겁을 주었습니다. 진중에 불길이 타오를 때 소방 헬기가 뜰 수도 없지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길이 멈추고 그래서 한 곱이 지나가는가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수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4절 앞에 2절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이유로 불평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4절을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만 나와야 되는데 소문 듣고 귀동냥으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했던 다른 인종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은 뿌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대를 이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귀동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애굽을 바라보며 먼저 불평하고 애굽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과 더불어 오늘 4절에 파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부려서 만나는 먹기는 하는데 왜 고기는 없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 근데 사실은 만나가 축복입니다. 만나가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이슬과 더불어 내려주는 가시와도 같고 6, 7절 표현해 보면 모양은 진주와 같아서 8절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로 기름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이 처음 먹을 때는 신기하고 좋았고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매일 먹다 보니 어느덧 기적이 일상이 되고 자연이 되고 당연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만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 삶은 불평이 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세중앙교회가 38년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지난 38년 동안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교회를 지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믿기에는 앞으로도 은혜는 여전하고 이 교회는 몇 년 있다 없어질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고 참 놀랍게 또 만나가 내렸네. 이 만나는 땀 흘리고 노력해서 농사짓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하나님이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만나를 가서 거두어 들여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당연함이 되고 은혜 없이 바라보니 왜 만나만 주느냐 고기는 안 주느냐 불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게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빼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인데 단연히 바라보면 일하는 것도 은혜고 노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쿠드즈라고 하는 다년생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쿠드즈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주변 모든 나무들을, 주변 모든 식물들을 다 집어삼키는 아주 번식력이, 생명력이 강한 덩굴 식물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옆에 쿠드즈가 생겨나면 오랫동안 얼마 지나면 자동차 그 틈새로 그래서 자동차가 못 쓰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집을 삼켜버립니다. 밭이든지 산이든지 혹은 정원이든지 쿠드즈라는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다른 주변 모든 식물들이 다 죽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었다 할지라도 쿠드즈라는 식물이 있으면 전원주택의 집을 다 덩굴로, 가시덩굴로, 찔레로 덮이고 맙니다. 쿠드즈가 있는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점점 더 황폐하는 것은 쿠드즈가 나머지 영양분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가로막고 죽이는 것입니다. 잔디에도 잡초가 생겨나면 보는 즉시 뿌리를 뽑아줘야지 잔디밭이 되지. 잔디밭에 어느 날 우리가 게을러서 또 무관심해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풀, 이 클로버, 그게 잔디밭에 어느덧 잔디는 다 없고 그냥 토끼풀 밭이 되고 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잡초가, 또 어느 날 탐욕이 잡초가 생겨나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걸 뽑아내야지 그냥 두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영혼의 정원이
잡초로 무성하고 은혜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우리 정원, 삶의 정원을 갖고도 탐심이라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탐심이 다 불로 덮어서 어느 날 보면 그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쿠드즈가 있는 정원에 영양분을 주면 줄수록 쿠드즈만 무성하고 그 영양분이 쿠드즈만 살찌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탐심이든지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이든지 그것은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4절에 탐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탐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이 다 탐심을 부리니 정말 힘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를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 11장 10절 찾아서 10절 어떻게 시작해요? 백성에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을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너무 아프니까 어느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천국 가게 해서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라는 말을 제가 하진 않고 해도 응답은 안 됩니다. 하려면 한 번씩 하시기 바라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다 응답 안 하세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심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뭐뭐 하나이까 묻는 거잖아요. 11절 보면은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괴롭게 하시나이까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그냥 미디안의 광야에 있게 하지 어찌하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 이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낳았나이까 12절 또 어떻게 그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전도사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 설교를 한 3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꽤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도사의 자리에 더군다나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모세의 심정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아멘. 내가 배웠습니까? 나았습니까? 왜 저런 교인을 나한테 이렇게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지난 수요일 6월 7일 날 페이스북,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글이 올라오는데, 이 전도사님은 저 연변에 조선족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연변으로 돌아가서 조선족 목회를 할, 제가 전도사 시험을 칠 때 만나보았더니 제가 지금 이름은 제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주 훌륭하고 또 아주 의지가 있었고 잘 웃지도 않고 아주 강한 느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니 제가 격려도 해주고 기회되면 세종안교회도 좀 오라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날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족이 너무 그립다. 배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잠만 잔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리움이 몰려올 때는 나의 모든 것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오직 집에만 가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다. 한국은 내게 감옥이다. 사역도 사명도 다 싫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소리 없이 떠나고 싶다. 한숨만 난다. 가슴이 멍하다. 양떼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영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리움에 지쳐가는데 정말 힘들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글을 제가 이 친구를 알으니까, 형편 처지를 아니까, 지금 신학생인데 신학 공부를 아직 몇 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너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면서 양떼가 영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사역도 사명도 다 싫다. 이놈이 그 미쳤구나.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제가 힘든 게 공감이 돼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푹 지나갈까 하다가 전도사님 아픔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근데 좋은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치기 뭐해서 혼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밑에 여러 집사님들이, 같은 교인들이 댓글을 달아서 제일 멋진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커피 드시러 오세요. 좋은 댓글 같았어요. 제가 이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게도 모르지만 내가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일 짜증난 댓글은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은 없었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댓글은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도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은혜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이 짐을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해졌고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 아주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해결하십니다. 모세야 힘들지? 모세야 죽고 싶지? 근데 너 죽으면 안 돼. 대신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로 70명 뽑아서, 이 70은 완전 숫자예요. 지금까지 각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70명 뽑아 내게로 데리고 회막문에 서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 혼자 짐지지 말고 성령 받은 70명과 같이 짐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이 최악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성령으로 해결하자. 성령으로 해결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려움을 성령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그 사이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을 가르쳐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 하나님이 말라기서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났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 제사장 집인 사가랴의 집에 있지 않고 석청을 먹으며, 그는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며 요단 광야에 나가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광야에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의 암흑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하면 한 사람을 택하여 광야에 두시고 광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암흑기에 암흑을 몰아내시고 다시 새 시대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암흑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 성령의 기회가 되시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빨리, 아니면 모세처럼 죽여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하,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설교 말씀 드는 대로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내일 새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 성령의 통로가 어느 날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부르는 찬송이 가슴에 뜨거움을 주고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좋고, 그 찬송에 거부감이 없고 그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되고 큰 소리로 부르게 될 때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생기고 튕겨나가지 않고, 어쩌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목사님이 너무 좋고 설교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슴에 설교가 귀에 들려오고 막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맞다. 그렇다면 그 설교 시간이, 그 설교의 말씀이 성령을 주시는 방법의 시간이 될 수 있다니까, 그 시간은 더 열심히 설교 듣고 그 찬송은 더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그때는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기회를 잡으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땠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끝내세요. 이러면 지나가는 설교 찬양이 될 것이지만 자꾸 질문만 생기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튕겨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될 것이지만, 맞다, 그래야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가 될 것이고,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특세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70명을 불러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 일어납니다. 엘닷과 메닷은 모세가 오라 그러는데 안 갔습니다. 회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저기요, 엘닷과 메닷은 집에 있었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섰던 여호수아가, 야, 조용해, 모세, 엘닷과 메닷은 가로 바뀌어주세요. 그들은 회막에도 나오지 않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인정하지 말아요. 그럴 때 모세가 성경이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보라! 뭔 소리야! 메닷, 엘닷, 그들이 회막에
회막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왜 회막에 안 나왔을까요? 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바빠서 미처 못 나왔거나. 그런데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꼭 나가야 돼? 안 가. 뭐 그렇게 좀 불순종으로 안 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야 엘감메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고 짐을 지고 나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해. 다 성령 받기를 원해.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데 진짜 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냥 성령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그 찬송에, 어느 날 그 말씀에, 어느 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날이야?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오늘도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를 가는 기대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각자의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짐 있잖아요. 짐. 저는 담임 목사의 짐을 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짐을 다 져야 돼요. 오늘은 이경숙 집사님이 성경 봉독의 짐을 잘 져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경숙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제가 해도 되죠.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경숙 집사님보다 가능성은 적지만 더 잘 읽을 수도 있겠죠. 오늘 김태일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보다 제가 기도를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장로님이 더 잘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집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고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짐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경숙 집사님은 성경 봉독을 앞에 두고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몇 번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화장을 더 잘하셨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그 짐을 맡았으니 그 짐을 짊어지고 더 감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교회는 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짐을 지시기를 주일학교 교사로 짐을 진 그 교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주일을 맞이하겠습니까? 주일은 더 기도하고 또 공과를 준비하고 분반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함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자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짐 지지 말고 그냥 짐 지면 죽겠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 때문에 만나만 주시고 고기를 안 준다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만 실컷 주지 않았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내어서 그 사방에 두 규빗이라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거든요. 그러니 메추라기가 거의 1m로 그냥 쫙 깔려있는 온 백성이 갖다 먹어도 실컷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먹도록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기 달라고 불평하니 고기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기도 주시지만 진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짐을 덜어주고 백성들이 같이 짐을 지고 가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현재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진짜는 성령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눈에 보이기에는 고기 먹는 것이면 될 것이고 고기 먹었으니 된 것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짐을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불평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면 주시고 사모하면 주시니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짐을 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살아가고 전도자가 되고 성령으로 병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도 엘닷 같고 메닷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엘닷 메닷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죽여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성령을 주셔서 모두 다 성령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찬송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름으로 손들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예배에 성령을 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한 기도들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탐욕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칸막이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교인들 어린아이까지도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짐을 지고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달 찬송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 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예배 되어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짊어진 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온 교인들이 다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단하고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해지게 예배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새벽 기도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각과 또 방향에 헷갈렸던 일들이 성령으로 답이 정하여지고 길이 열리게 되도록 내일부터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대통령께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정자들이 다 또 직임을 맡아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실험이 공중 폭파로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헛된 꿈을 꾸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평화하고 또 남북이 협력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장이 예수 믿는 분이 있는 그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 예배드리게 되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봉헌합니다. 지금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